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이 뭐겠습니까? 유앙겔리온, 복복자 소리 음자, 복된 소리, 굿뉴스, 기쁜 소식이죠. 성경적인 정의는 어떠합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 최고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죄인을 구원케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복음입니다. 성도가 어떤 자입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천국 시민이 된 자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 훌륭한 분의 자녀가 돼도 대단한데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미국 시민만 해도 대단한데 천국 시민이 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 바르게 살아라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체험했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가장 큰 사건이죠. 가장 큰 굿뉴스죠.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서 36년 동안 압박을 받다가 해방받은 그 우리 인생의 우리 민족의 대단한 사건이죠.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뭐냐? 나 같은 죄인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장차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최고의 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하나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큰 사건을 경험한 자로서 이 큰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마땅히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도 잘 새겨야 됩니다. 생활이라는 말은 폴리투에스테라는 말인데 시민이라는 말입니다. 옛날 간주성경에는 생활하라 그 밑 간주에 보면 시민 노릇하라, 시민 노릇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받은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대왕이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택장교들이 많이 살던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늘 로마 시민이라는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특권도 있지만 거기에 걸맞게 채통을 지켜가며 당당하게 그들은 살아갑니다. 오늘날 또 이 빌립보에 가보면요, 정말 과거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빌립보 도시입니다. 엄청나죠. 거기에 뭐 시장도 있고 여기 원형 극장까지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는 감옥입니다. 여기 가보십시오. 앞으로 코로나가 풀리면 갑시다.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그람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이중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의무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여건만 해도 대단합니다. 어쩌면 미국 여건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여기에다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의무와 특권을 가지고 자긍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란 자긍심,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갖고 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리처럼 물에 살지만 물에 젖지 않고 하늘나라 시민권답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시민권을,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첫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라고 했습니다.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들은 분명히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인하여 협력해야 됩니다. 어떠한 반대 세력자들이 도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협력해야 됩니다. 이 말은 군사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과 싸울 때 서로 협력해야 승리하는 것처럼 복음 사역에 도전해 오는 반대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됩니다. 복음 사역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잡히느냐 먹히느냐 긴박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복음을 전하다 보면 긴박한 순간입니다. 이때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운동 경기도 승리하려면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구 시즌인데 투수, 포수, 내수, 외야수 모두 함께, 거기에다 감독, 코치 다 함께 협력해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협력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했죠. 한 마음으로, 이 한 마음으로 말은 푸뉴마타이라 말은 영어로 말하는 스피릿, 영적으로라, 영적으로. 지난번에는 일심으로 되어 있는데 한 마음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되죠. 한 뜻으로 인 혼적으로, 소울이라면 소울, 혼적으로. 한 마음이라는 말은 내면
깊이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 되는 걸 말합니다. 여기 한 뜻으로라는 말은 사상적으로 지적으로 깊은 공감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외부적인 적을 대항하여 어떻게 영적으로 또 혼적으로 지정이 모두가 하나 되어 협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라고 했습니다. 서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의미가 별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에는 아주 중요한 동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서라는 말은 스탠드퍼, 굳게 서는 걸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걸 말합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군에 갔던 분은 다 알죠. 차렷! 하면 딱 서야 됩니다. 눈동자에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벌이 와서 쏘도 그냥 차렷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서서입니다. 부동자세입니다.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부동자세로 서 있는 것처럼, 차렷하는 것처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단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나를 넘어뜨리는 세력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전쟁이 치열하여 전우들이 죽어간다 해도 내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그 전쟁터입니다. 학고 부동한 자세로 버티어 서서 대적하는 걸 가르칩니다.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진상의 이유로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변절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굳게 말씀 위에 서 있는 걸 말합니다. 확고하게 버티고 있는 걸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자신이 소화된 진리를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을 때 종교재판소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고치기 전에는 나는 번복할 수 없다고.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한 채의 양보도 없이 나는 그 자리에 서 있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 자리에 서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이런 결연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기독교 진리가 오늘까지 2000년 역사 속에 변함없이 서 있는 것은 목숨 건 수전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지키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받아들이고 일제 감경기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힘들게 했을 때에도 타협하지 않고 영합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이 특별히 남한 땅이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세력을 향해서 단호하게 협력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조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도 이제 안 되니까 평등법을 내세워서 쪼오고 있습니다.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서명하는 일에는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왜? 말씀을 무너뜨리는 세력이기 때문에. 진화론의 가장 명제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말씀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이 진화의 위험이에요.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됩니다. 팀워크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연을 누가 날리나 소년이 내가 날린다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또 누가 날리나 실이 내가 날린다고, 바람이 내가 날린다고, 연꼬리가 내가 날린다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하나만 있으면 연이 못 날아갑니다. 소년이 있어야 되고, 실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꼬리가 있어야 이 연이 잘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데, 교회를 지키는데 협력해야 됩니다. 사탄이 공격한 데 있어서 협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바로 분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도록 더 협력해야 됩니다. 더 사탄이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의 엄청난 계략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 보세요. 다 이런 홍역을 치루었어요.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이란 말, 열심에다가 힘력자가 3개 있습니다. 그리고 력자가 있습니다. 이걸 재밌게 워드프레이해서 십자가 아래에서 힘을 모으는 것이 협력이다. 함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영적 전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합니다. 다 멸망합니다. 어항 속에 고기들이 서로 싸웠어요. 한 마리가 승리했지만 동료의 시체가 썩음으로 자기도 죽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어떤 분은 교회는 싸움만 안 해도 부흥된다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아도 교회 공동체가 손해나고 영혼이 손해나면 입 닫아야 돼요. 아무리 진리라도,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영혼이 손해나고 교회 공동체가 손해나면 입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한 사람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아무리 옳아도 깨어지면 옳은 말 하면 안 됩니다. 세워야 돼요. 그런데 사탄이 제일 노리는 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관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가정은 지켜야 됩니다. 목숨 걸고 교회는 지켜야 됩니다. 싸움 걸어오면 피해야 됩니다. 저도 젊을 때는 이거 잘 몰라가지고요, 옳다고 얼마나 주장했는지 몰라. 지금은 입 닫아요.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면 입 닫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공격해 보세요. 손해나면 내가 입 닫습니다. 교회가 손해나면 절대로 내가 입 닫습니다. 가정에 깨어지면 내가 입 닫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요. 가정의 가치를 알고 교회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협력해서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협력해서 지켜내야 됩니다. 영으로, 혼으로 굳게 서서 지켜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두 번째로,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2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자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게 그들은 멸망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증거이고 달라요. 소속이 달라요. 빌립보서 3장 2절 3절에도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 같은 자들, 행하가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육으로 사는 자를 할례 행인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몸만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삼가고 두려워하지 않고 올바르게 내가 일을 해야 할 걸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겁먹은 말들처럼 놀란 새처럼 두려워 떨면 안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약하게 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약하게 보입니다. 코로나 때 교회가 얼마나 타깃이 되었습니까? 근데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말하기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니까 얼마나 당하겠어요. 그런데 성도는 양처럼 유약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확신해야 돼요. 나는 약하지만 내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다. 담대하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고. 돈은 있는 대로 족하게 여겨야 돼요. 많아도 족하고 적어도 족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시험 안 들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가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으라. 여러분, 돈 있으나 없으나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없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족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해야 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내가 뭘 무서워하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래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돕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해롭게 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두려워할 자는 누군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그 능력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고, 사람들은 너희를 공에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너희들을 끌고 가겠다고, 넘겨줄 때도 너희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성령님이 그때마다 할 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내게 할 말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참 그때는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어디 잡혀갔을 때 성령이 할 말을 준다? 진짜 이런가? 이제는 믿어져요. 할 말을 주세요. 저도 수없이 상담하고 수없이 설교하는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성령님이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셔요. 나는 이거 믿어요. 오늘까지 성령님이 할 말을 주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담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기에 너희들은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너도 세상을 이기니까 담대하라 말했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도 정권이 바뀌어도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영적 주권,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 다 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걸 믿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2 정탐꾼들 중에 10사람은 약속을 믿지 못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게 없고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대로 믿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사자처럼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겨놓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향교회 한 성도님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왕관 집안이니까 짝도에다가, 여러분 짝도 알아요? 풀하고 그 볏짚을 이렇게 집어넣고 발로 빻는 거예요. 머리에 대라 하고 눌린다고. 그런데 차마 못 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로 와서 그분이 성경학교를 하고 목사 사모가 됐어요. 이기선 목사님은 경찰에서 오라 하면 강공서에 전도하러 가는 줄 알고 감옥에 넣으면 실천학교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걸 알고, 기도하라는 줄 알고 채찍을 맞으면 천국 멸망안에 보석 하나 더 붙는 것으로 여기면서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이 초대교회 주의 종들의 모습이었어요. 유명한 반 하우스 박사는 자동차 사고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상대편 차가 음주를 하고 차선 위반을 했습니다. 사고 운전사가 옆 사람과 바꿔놓고는 거꾸로 뒤집어 씌웁니다. 침착하게 본 것을 증언했습니다. 제3자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야유와 조롱을 퍼부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본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이 땅에 살면 주의 일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언제나 담대합니다.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 크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가로 깨닫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이 코로나 기간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진짜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금 잘 모르지만 대구에서 프로테스트 하면 최고일 거야 아마. 그런데도 다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아직 숨어서 안 나온 분이 있어요. 두려워서 못 나온 분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함께할지어다. 복음을 깨닫게 될지어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코로나도요, 독감보다도 사실은 죽는 확률이 떨어져요. 우리 한국 같으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사실 한번 코로나 걸리고 나면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다시 안 걸린다는 말도 있어요.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봤는데, 지나치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는 지켜야 할 걸 지켜야 됩니다. 여기 네 자리에 이제 앉을 수 있습니다. 중간 자리에는 네 명 앉았을 거예요. 옆에는 3명 앉았어요. 50% 이제
7월 1일부터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마스크만 확실히 쓰면 문제 없어요. 저처럼 백신 맞으면 더 문제 없고요. 성령의 백신을 맞으세요. 복음의 백신을 맞으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을 뿐 아니라 고난받을 각오해야 됩니다.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함이라.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믿음도 은혜지만 고난받는 것도 은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고난받는 게 은혜 아니라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믿는 것도 은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고난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의 상속자인데, 상속자는 하늘의 모든 걸 다 받을 자들입니다. 영광을 받을 자들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고난도요, 고난도. 장차 나타날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 기꺼이 지금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대 독자 가정에 시집가서 어렵게 몇 년 만에 아기를 내가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나는 이제 얼마 후에는 옥동자를 낳는다는 이 희망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몸매가 망가져도 뜻을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겨내요. 왜? 장차 아들을 낳는다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것은 내가 장차 하늘에 영원하는 것을 내가 상속받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도 기꺼이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팔복을 말하면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너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난이 많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은혜가 많다는 말이에요. 장차 하늘에 상급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고난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고난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합니다. 고난은 전도의 수단이고 신자들을 격려하는 수단이 됩니다. 고난은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고난은 천국 상급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고난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만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내 받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고 있느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고.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고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빌립보 감옥 아까도 보여줬지만 거기에서도 정말 매를 얻어맞고 착고에 차이고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 결과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고 또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 그 옥감 장수가 구원을 받고 교회가 들어섰어요. 주시엘 목사님께서 평양 경찰서에서 구속되기 전에 고난의 명생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습니다. 첫째,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 앞에 가서 못자국과 가시관을 보이시면 나는 무슨 낯으로 대할까? 둘째,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감옥 생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오는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까? 셋째, 주님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했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까? 이런 정신으로 고난을 이겼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6.25라는 이 고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 북한에 있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영락교회, 충년교회, 성도교회 다 그래서 세운 교회들이에요. 대구 영락교도 마찬가지고. 사상의 통일을 이루었어요. 지금 또 사상이 혼란하지만 해방 이후에는 그 혼란함 끝이 없어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땅은 빨갱이 천지였어요. 그런데 6.25를 통해서 정리가 됐어요. 내 인생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고난이고 정말 뜻대로 안 되고 속상하지만 나중에 맞춰보면 합리화에 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의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5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고생이지만 사모님이 말로 할 수 없이 고생했습니다. 낮에는 직장 나가고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사람들 논문을 타이핑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생했기에 남편이 박사학위를 받은 순간 기쁨이 곧 사모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받은 만큼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는 함께 동력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다 한편이에요. 가족이 뭡니까? 좋을 때 함께 기뻐하고 힘들 때 같이 그 고통을,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난을 다하고 함께 어려운 짐을 지고 그것을 잘 감당하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나 집사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죠. 그 외에도 우리의 귀한 우리 주의 종들과 또 우리 교회 평신도 리더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함께 헌신했습니다. 어느 누구 혼자의 작품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동력했기 때문에, 기꺼이 복음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형교회가 왔습니다. 앞으로 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인생을 드린 자는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합니다.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정한 시간을 지켜 기도하는 거예요. 정한 시간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협력해야 됩니다. 일심으로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해서 영으로 혼으로 굳게 서서 협력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야 됩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사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려 한란